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쉴가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 아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네. 같이 기도. 자, 오늘은 당신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다 있지요? 네. 믿음이 있습니까? 네. 예. 그 믿음이 있음을 한번 보여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 믿음을. 예,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정말 아주 잘 섬긴다고 기적도 체험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좋으신 하나님이었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세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 인정을 하다가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세요? 지난주일 설교는 당신의 부대에 무엇이 담겼는가? 네, 부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네, 우리 찬송할 적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네, 네, 새 부대. 여러분들 새 부대입니까? 아멘. 네, 이 부대라는 속성은 그 부대에는 뭐가 이렇게 담긴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우리가 부대라는 거예요. 부대. 네. 그 부대에는 무엇이 담겨요. 담겨. 그래서 그 담긴 거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은 포도주 대신에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데 늘 논쟁을 벌여요. 포도주 대신에 예수님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담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담겨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이미 당겨진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스스로의 설정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세 부대는 어떤 부대가 세 부대일까요? 세 부대. 예.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손가락질. 예.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 받았죠? 세리가 손가락질 받았어요. 예. 그리고 죄인들이 손가락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갔는데 죄인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집단으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만 마태의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 부대입니까? 스스로 손가락질 받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도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 부대죠? 세 부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 부대예요. 그런데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부대 안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 부대가 아니라 올드 부대예요. 올드 부대. 오늘도 우리는 세 부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 부대. 우리는 날마다 세 부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이 마태의 부대에는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이 담겼어요. 여러분들 부대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 있나요? 그래서 마태는 그 말씀이 담기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담기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대에는 무슨 말씀이 담겼습니까? 담겨야 될, 여러분들 말씀이 담겨야 될 때에 여러분들의 열심히 있는 행동이 담겨 있으면은 주의 말씀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중심, 내 열심이 내 부대에 가득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항상 주님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이 담겨지지만, 말씀이 심겨지지만, 열매 맺는 사람은 좋은 밭에 속한 사람만 맺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열심 있는 행위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삼는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대에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저자, 말씀하시는 분,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아지고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죠? 주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늘 인정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 감정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순간 그냥 막 감정적으로 나 은혜 받아서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나면 안 받은 것처럼 사는 이거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증거들을 막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막 말씀을 받아서 막 믿었는데 그 끝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 그렇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나의 열심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신 성령, 그분이 우리의 주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열심히 주체가 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막 할 적에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내가 뭔가를 막 하다가 바빠서 좀 못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의 주체가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에 있으면 안 돼요. 주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요. 율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겁습니까? 네. 네. 즐거워져야 돼요. 네. 근데 난 말씀을 읽으면 졸음이 와요. 네. 이 말씀, 성경은 꼭 수면제 같아요. 수면제라도 드세요. 네. 수면제라도 우리 안에 담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수면제가 나를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면 우리가 쉽게 뭐라고 표현하죠? 간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12 정탐꾼은 사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간첩들이죠. 간첩들. 이 이야기를 모르면 진짜 간첩이 되는 거야. 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수차례 들었죠. 꼽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정탐꾼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요는 그거예요. 정탐꾼처럼 살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살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어떻게 살죠? 이 정탐꾼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들어서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진짜 살 때에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설교하기로 정했습니다. 자, 이 부정적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사실은 이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은요, 1절에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13장 2절에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땅은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주는 땅인데 거기를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땅이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이건 내 땅이다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주는 거를 받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먹질 못해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니까 새 포도주를 봤는데 부대가 터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땅인데 그걸 받아먹질 못해요. 올드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을 그 땅의 실관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본 거를 그대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보고였을까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의 떡.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이 정말 맛있는 떡인데 그 떡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떡을 먹으라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는 떡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땅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는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처럼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다고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느끼는 내 자화상 때문에 내 자화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화상이 어떻죠? 자화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이 뭐예요?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메뚜기 자화상. 그래서 늘 비교했어요. 비교. 그렇죠? 비교해서 메뚜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도 메뚜기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인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복덩어리라는 거죠. 복덩어리.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그 복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자화상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속 주시길 원하시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걱정과 근심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인생을 다 쓰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나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고 살아. 난 믿음이 참 좋은가 봐.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늘 비교 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는 덜 기뻐할 거야.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기뻐하지만 나도 기뻐하시죠. 근데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덜 기뻐하고 나는 특별히 더 기뻐할 거야.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 자화상, 내 안에 담겨진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받아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 막 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막 공평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그럴 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뭐 물이 없고 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좋을 때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모세 당신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지만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았느냐? 다 받았잖아요. 예?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인도하게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예배 중에 막 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죠?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들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 이제 네팔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너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죠? 요백에도 마누라가 그랬어요. 마누라가. 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하나님도 됩니다. 네. 제가 몽골에서 13년을 살다가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자기들이 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몽골 말로 타니 보르항 빛이 빛나린 보르항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됩니다. 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고백이 제 귀에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오니까 나의 하나님이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이 미주 땅에 많이 있다면은 이 미국 땅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네,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성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성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받아 먹을 수 없는 땅이라고 스스로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자화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메뚜기처럼 40년을 메뚜기가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아요. 메뚜기처럼 때를 지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들으셨대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이 믿음의 말인지 오늘 열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말인지 이걸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코람데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믿는다고 했는데 난 널 몰라. 나는 너를 내가 허락하는 땅에 내가 주고자 하는 땅에 너는 들여보내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이 부족한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되죠. 이 말씀을 소유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걸어서 믿음의 길을 예수님 가신 길을 그 길을 우리가 쫓아서 가야 되죠.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명의 부정적 정탐꾼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환경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환경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봐요. 네.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큰 문제들은 작은 문제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먼저 보면은 문제가 이미 큰 문제잖아요. 예? 큰 문제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에요. 네. 항상 하나님을 먼저 보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먼저 보고 이 LA를 보면은 뭐죠? LA가 밥입니다. LA가 밥이고 아멘. 이 LA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요.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실까요? 아멘. 기뻐하신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돼요. 아멘.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돼요. 네. 근데 오늘날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행동은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네.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내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돼요. 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뭐죠? 양자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또한 후사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되는 그 사람이 그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서 벌써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만 하나님이 들으시고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졌어요. 두 사람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알고 고백했던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 먹었어요. 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 아멘. 그걸 다 여러분들이 받아 먹는 남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에 의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어려운 환경이 만나면 우리는 걱정이라는 것을, 염려라는 것을 뭐 굳이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예. 걱정, 근심, 그런 거 뭐, 내가 걱정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걱정이라는 게 되잖아요. 뭐 조금만 어려운 일만 만나면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거돼야 돼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거기서 다 제거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는 뭐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거듭나면은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래. 죽었대. 예? 여기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그냥 걱정이라는 것을 어떤 그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걱정, 염려, 근심.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네, 나인데 나된 건 누구예요? 나의 나된 거. 나의 옛사람. 나의 나된 것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이 넌 왜 그 모양이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해요. 예? 어려서부터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는 못생겼구나. 그럼 스스로 자화상을 난 못생긴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제가 정말 못생긴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착각인가? 네.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네? 다른 사람들 말에 의해서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를 설명할 적에
내가 나를 소개할 적에 뭐라고 소개해요? 예?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만든 거 그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나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그 사람은 늘 비교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진짜 존귀한 존재로 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진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나를 나라고 느끼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좀 덜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이게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내가 아니야 진짜는.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내가 나를 느끼는 자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덩어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 그게 죽었어. 연합된 죽음은 연합된 부활을 얘기하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담겨야 되는데 내 열심에 담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 열심이 담겨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거든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열심이 담겨진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박수 쳐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내 안에 있게 하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과 남은 인생을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요. 예? 죽은 다음에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구원이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아주 그냥 막 당당해.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거야. 난 이미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내 어줍지 않은 자화상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누리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